오늘 우리가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다시 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임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 믿습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 36장 스데반의 죽음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짓 증언에 의해서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 선언을 또한 말씀 선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에 대답하기 위하여 재판장 앞에서 스데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시 말하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처럼 광채가 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떨며 저의 얼굴을 가리웠으나 불신과 편견에 사로잡힌 완고한 유대인들은 도무지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남는 이들 265페이지 말씀인데요. 마치 무슨 술수를 쓴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들을 뭐랄까요, 그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말 어떠한 어, 뭐 마술이나 마법 같은 어떤 수작을 쓴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수법을 써서 그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 표전 그 표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과 편견은 어, 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네, 그것이 어떤 그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구의 가르침 때문에 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편견, 한쪽만 바라보는 그런 한,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잘못된 생각도 편견이 되겠죠. 네. 어쨌든 이 기독교인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편견은 어, 참 어려웠고 곤란했습니다. 스데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언과 연결시키고 또한 성전에 관하여 말을 하자 제사장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한 역사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에까지 이르러서 설교를 하다가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그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 건물로 지은 그런 성전에만 거하시지 않는다. 온 세계에 충만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 성소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 바로 그러한 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룹바벨 성전 또는 헤롯 성전, 그 성전에 관하여 이 제사장은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그래서 원래 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슬픔의 표시로.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제사장은 절대 옷을 찢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슬픔과 분노가 있더라도 스데반은 그것이 자기의 음성을 멀지 않아 영원히 침몰시킬 표시임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은 한창 설교를 하는 도중이었으나 급히 역사의 줄거리를 줄여 결론을 맺은 후에 경로한 재판장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조상들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 조상들이.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천사의 전한 율법. 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말에 대해서 이것도 난해절 중에 하나인데요. 천사의 전한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계시를 주실 때 또 성경 기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종종 그 말씀을 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경우죠. 예, 다니엘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사 그 말씀을 설명하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의 전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른 율법에 대해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성경의 기록들 가운데 특히 선지서들 가운데 그 기자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많은 경우는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뭐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율법이란 말이 물론 모세 오경만 가르치 적게는 작은 의미에서 그렇지만 넓게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 바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했죠. 바로 그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히 노한 이 제사장들과 흥분된 군중은 그러나 스데반에게 겁을 줄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그의 설교 마지막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주위의 광경은 그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궁정 영광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당할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자 보좌에서 일어서신 듯이 서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통은 앉아 계시지만 서신 것을 보노라.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바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돕고자 격려하고자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셨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서신 것을 보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천사를 보내사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너희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의 모습을 본다고 그렇게 군중들에게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에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돌로 쳐서 살해했습니다. 가장 참혹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깊은 순교자 스데반은 그의 거룩하신 주님처럼 그의 살해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스데반은 고소한 증인들이 돌을 먼저 던지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증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증인들이 먼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대는 것이 율법의 원리였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증인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발 앞에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그 논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죄수의 사형이 가하다고 동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신문 받는 장면부터 해서 모든 장면을 사울은 보게 된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본 이 정말 스데반의 순교는 이를 본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게는 비통한 시련이었으나 반면에 그 결과로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믿음과 충성과 찬송은 사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과 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합하시는 증거는 빛을 거절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 이외에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가 전한 진리를 계속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고 결의했고 그렇게 판단하여 사형시킨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된다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특별히 사울에게 평생에 남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성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사람에게서 욕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속으로 깨닫게 되자 심히 노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수색하여 그들의 집을 빼앗고 체포하여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넘겨주어 투옥시키거나 죽이게 하였다. 또 강제로 저주하는 말을,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을 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핍박을 계속하는 그의 열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식한 사울,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거의 수지자에 해당하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행하는 데 일에 있어서 사단의 유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 순교를 당한 스데반을 대신할 사울을 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며 고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네, 사울은 학식도 있고 신자를 핍박하는 일에도 열성이 있었으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은 아니고 그냥 청년 당원이었으나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있어 이룬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그 회의 한 의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아닌 그 제사장 출신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는 바로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 더 지위 시간이 흐르면 지위가 높아지면 이제 의장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일반 그런 국민으로서의 어, 최고의 명예 중에 하나는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렇게 뭐 도의원 있지만 그러나 제일 어떤 우리나라의 이 법을 만드는 그러한 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이제 바로 공회, 즉 국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뭐 장관도 있고 물론 있지만 장관들도 국회의원 앞에 불려오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 빼고는 이 국회의원들이 장관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우가. 대우 자체도 그렇습니다. 장관급에 해당되죠. 뭐 적어도 차관 같은 이상 그런 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 한 번 되면 그 다음에 그 이제 임기가 끝나도 특별히 범죄 전과가 있어서 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은 연금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되기를 사람들이 참 많이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국회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을지도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그것은 예, 바로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각 가문의 족보에도 기록되겠죠. 아무개가 국회의원 몇 대 국회의원을 대한민국에 몇 대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뭐 변호사나 또 의사만 하더라도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족보에 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근데 이제 이 사울 당시에 이 공회는 사실 공회는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보다 권위가 높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기관만 담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 회의 한 의원으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를 이제 사단의 그 가장 유력한 도구에서 이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바꿔 쓰실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가 죽게 만든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원래 열심히 있었기도 하지만 더 열성적으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개척한 교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17권 21권에 해당하는 그 책이 바로 예, 사울이 쓴 편지서입니다. 적어도 17권이죠. 17권의 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버리신 건가요? 순교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인가요?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마침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부활 후에도 특별한 표식을 바로 피의 그 표식을 두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아무나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순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 박해, 어려움을, 곤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팔복 중에 가장 큰 복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대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일부러 사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쪽에서 이 동네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했죠.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이 스데반처럼 모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경험 그리고 또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중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 전 세계를 향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